네, 안녕하십니까. 비블로스 시사토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시사토크를 충실히 또 들어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누르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다가 충분히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주요 장로교단과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기독교단들이 총회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위기의 순간에 한국교회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기대했습니다만은 뭐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총회가 이번에 내린 결정들을 보면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개혁적인 안들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총회가 굉장히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박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주봉입니다. 이번에 제가 총회를 보면서 두 가지 큰 특징을 보았습니다. 여성 목사 수를 주고 있는 교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목회자로서 현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이 총대의 어떤 구성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연약한 또 절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것을 제가 보았고요. 또 아직까지 여성 목사 수를 주지 않고 있는 교단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여성 목사라다 여성의 강도권에 대한 이야기가 총회에 올라오고 있지만 번번이 좌절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총회가 가지고 있는 특히 기독교 총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타성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목사수를 주지 않고 있는 교단들의 경우 이 여성 목사수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되었던 걸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굉장히 어이없는 이유로 거부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여성 한수는 성경에 안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성 한수가 이루어지면 동성애가 허용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신대원 다닐 때가 고 김희한 총장이 있었을 텐데 그분이 해놓은 그 프레임이 뭐냐면 여성 한수 이퀄 동성애였어요. 그런 개변이 가능하다는 게 놀랍죠.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본인이 미국에서 여성 한수가 허락된 교단에서 동성애가 일어난 것들을 목격하고 나서 우리 총신 신대원에 와서 총장이 된 후에 그걸 계속적으로 설교 때마다 반복하면서 이걸 정치화시켰어요. 그래서 교수들을 완전히 어떤 여성 한수 반대가 개혁주의의 보루다. 이거를 사실은 그분이 그걸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몇 년 됐으니까 엄청 한 20년 넘었죠? 20년 넘는 동안에도 똑같은 소리를 오늘 이번에 예장합동 신학부의 임종구 교수가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죠. 답습하는 거죠. 그 말은 좀 친숙하게 들려요. 그 논리가.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보수주의적 입장에 북한에 김일성이가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남한의 독재를 비록 남한이 독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나으니까 독재를 견디고 참아라. 그러더니 지금은 독재라고.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논리 중에 또 서양에서는 예수님이 남자였다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부티자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사람이었어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유대인이었고. 네. 근데 유대인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조건들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자기들도 유대인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사람도 아닌데 남자라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근데 예수님이 남자지만 DNA로 볼 때는 어떻게 이제 될지 모르겠지만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그런 것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단언적으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 보면 여자 할 수가 없다.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남자가
제사장을 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론의 집안 남자들만 됐던 것처럼 다른 모든 남자는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의 여성 이런 얘기하는 건 되게 그리고 사실은 유대인 사도들이 다 남성이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들은 한국 목사들 이방인이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피오렌자라는 학자는 이미 초기 기독교가 일종의 신생 기독교 종교로서 유대교나 과거 주변 세계랑 전혀 다른 모습, 훨씬 평등적이고 계급이나 그렇죠. 어떤 경계를 허문 공동체로서 교회를 시작한 걸 보여주면서 거기에 여성 지도력이 얼마나 강하게 발휘되었는지를 그렇죠. 이미 다 보증을 했어요. 네. 근데 다만 2세기, 3세기 들어가면서부터 여성을 지도력에서 배제했다는 그런 증거들을 성경 안에서도 성경 밖에서도 이제 찾아냈죠. 하지만 초기에는 예수님이 시작하시던 모습이나 초기 교회는 여성 지도력이 상당히 활발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예장합동 신학부 보고를 좀 다 봤어요. 봤는데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는 특권과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처럼 섬김을 디아코노스, 우리가 성경에 그 직분으로 나올 땐 다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거든요.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 그러니까 목사라는 단어만 지금 성경에 목사가 그렇게 기능적으로가 있는 건데 사실 오늘날의 목사와 신약 시대의 성경에 나오는 목사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를 어떤 특권의식, 권력을 가진 사람, 통치 이런 사람으로 목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들을 목사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그 보고서를 보면서 느꼈어요. 와, 거기에는 헤게모니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목사 얘기하면서 요번에 75세 얘기하면서도 제사장, 왕, 뭐 이런 선지자. 선지자는 여자도 많아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목사직을 어떻게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성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지위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왕은 아니지만 구약에 사사 여자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사는 통치자거든요. 왕과 다스리다라고 했어요. 샤파트. 근데 이게 이제 사무엘도 이 단어를 썼고 엘리도 이 단어를 썼고, 그러니까 사사 드보라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도 있었고, 훌다도 있고, 미리암도 있고, 드보라도 있고, 드보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최고의 권위를 갖고서는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영적, 정치적, 군사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위자로 했는데 하나님 세우셨거든요. 아니, 그때는 세우신 하나님이 왜 지금은 안 세우신대요?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신데?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많은 지도자들, 여성 지도자들, 선지자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왜 못 세우신다고 생각을 하고 금지를 하는지, 구약을 좋아하시는 우리 합동측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왜 그거로는 안 읽고 자꾸 무시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침례교도 다 안수가 되죠? 다 돼요. 안 되는 게, 그리고 안 되는 게 합동, 합심, 고심, 계시. 그러니까 이 여성 안수 요번에 침례교가 되고 나서 이제 제가 듣기로 새로운 조신학인가 교수님을 뽑는데 미국에서 침례교회 크랜 아메리칸 되게 실력 있는 교수님을 면접을 봤대요. 네. 근데 그분을 떨어뜨린 이유가 하나였는데 그분이 여성 안수에 그렇게 반대를 하더래요. 그리고 저 사람이 암만 실력이 있어도 우리가 지금 여학생 몇 %인데 그렇지. 이러면 그리고 이제 안수도 됐고 저 사람 절대 한다고 해서 정말 너무너무 뛰어난 학자인데 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신하고 반대네요. 다 시대가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지금 21세기에 우리의 딸들이 또는 이렇게 전도를 막상 하려고 우리 제자 전도사님이 중학생들 전도하려고 보니까 얘가 한두 번 교회를 오더니 딱 질문하기를 크리스천 아닌 여학생이죠. 네. 왜 하나님도 남자고 여기 전도사님도 남자고 그리스도도 남자고 다 남자예요 라고 얘기하고요. 또 제가 전에 부교육자를 사역할 때도
10명쯤 되는 목사님들 중에 여자 부교역자는 처음 있었는데, 둘 있었는데, 점차 여자 교역자들한테는 저녁 예배 설교를 안 주고 남자들, 전도사도 설교하는데 여자 목사들이 연급이 있어서 설교를 점점 배제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흥미롭게도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여자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요. 왜냐면 늘 같은 얼굴만 보는 것보다 여자들도 하고 새로운 관점이나 목소리 듣는 게 좋은 거죠. 신선하고. 그렇게 제가 여러 번 들었고, 물론 저는 설교 한 번이나 안 하고 싶었죠. 귀찮고. 근데 꼬맹이들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왜 우리 교회는 남자들만 설교해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되게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이미 설문조사 결과가 다 있어요. 교회에서 여성 안수가 없거나 여성들한테 주방일이나 청소같이 전통적인 옛날 여성의 일을 시키는 교회는 교회가 짝으로드는 게 빨리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특권을 누리고 싶은 교단들인 거예요. 남성들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고 싶은 거죠. 우스운 얘기 줄까요? 우리 네. 교회는 남성 교회예요. 네. 왜냐면 우리 중고등부제가 선생님한테 여학생이 없어. 여학생이 안 와. 그러니까 근데 제가 간간히 설교를 해요. 그럼 이제 제가 간간히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 애들 눈에 우리 교회 제가 합동식 교회니까 너무나도 맨날 남자 전도사님의 남자 목사님의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거리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들만 있어 맨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지금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안 오냐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교회 여학생들이 이렇게 흥미를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학생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교회는 되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와요. 제가 우순 경험했는데 재작년인가 하여튼 3년 전인가 우리 총회 가서 합동총회 가서 이제 박유미 교수님과 같이 피켓 들었잖아요. 여성 안수 하라 총회는 여성 안수 합동총회는 여성 안수 하라 이렇게 딱 했더니 허용하라. 허용하라 했더니 목사들이 이렇게 점심 먹으러 나오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어디서 건방지게 허용하라 그러니 명령 아니 허용해 주세요 해도 해줄까 말까인데 이러는 말을 제가 듣고 자 무슨 자기네들이 무슨 이게 하나님도 다 독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회도 독점, 하나님도 독점, 성령님도 독점, 예수님도 독점. 그러니까 여성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너무너무 교만한 거죠. 교회 내 여성 차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목산수를 주지 않고 있는 교단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강도권과 목산수의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막상 그 목산수를 주고 있는 교단을 이렇게 살펴봐도 여성 차별의 문제가 뭐 영국 목산수를 주지 않는 교단보다는 훨씬 낫다고 하지만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이제 총회를 여는 목산수를 허락하고 있는 주요 기독교단들을 보면 이 총대수가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성도로서의 여성 그리스도인들의 숫자 혹은 비율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남성 중심적으로 총회가 움직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성차별의 문제를, 교회 내 여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안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총회 차원에서 총대를 구성해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총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의 그 성도들의 구성을 보면 한 70% 정도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 목산수를 허락하고 있는 교단에서도 이렇게 총대의 숫자에 있어서는 이런 절대적인 이런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보수교단에서는 권사들에게도 안수를 안 하죠. 그렇죠. 권사장. 저기 통합 측은 권사가 항종직이에요. 우리 합동 측은 권사가 임시직인데 통합 측은 항종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안수 안 하죠. 우리 합동 측은. 그러니까 장로는 하고. 그렇죠. 안수집사까지 장사하죠. 안수집사도 안 써요. 여자는 안수집사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수를 일단 권사서부터도 안 하는 거예요. 네. 뭐 근데 이제 그 목산수를 주지 않는 교단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니 통합 측을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가 돼도
그 개척해서 뭐 한 2년이나 아니면 전임 사역으로 2년을 해야 목사를 일단 줘요. 그런데 총대 비율은 뭐 이번에 조금 올린다고 해도 그들은 뭐 1.8%인가 하여튼 그런데 거의 다 주일학교 부서, 신방 이런 걸 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 측도요. 저도 이제 글에다 쓴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기독교 공보, 한국 기독 공보라고 그 통합 측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어요. 그걸 봤더니 거의 그 남성들이 다 그 어떤 당회장이나 이런 뭐죠 리더십을 갖고 있지 여성 목사들은 거의 다 보조 리더십. 그러니까 남성이 있어야 그 옆에서 서포트하는 리더십으로만 허용한대요. 그렇게만 할 때 목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출애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처럼 목사 안수가 통과되는 게 관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서 지적한 거나 지금 모든 것과 관련이 있는데 안수만 해놓으면 뭐 하냐고요. 그 사람들한테 평등한 동역자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대의 숫자도 그렇지만 실제 생계 문제라든가 똑같이 여자 목사님이랑 남자 목사를 고용할 때 벌써 페이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남자들 뭐 부양 어쩌고 여자들요 싱글이라도 부양할 사람 많아요. 노부모 조카할 것 없이 부양할 사람 없는 인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거 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우리 한국은 여성이 암만 전문직 사실 목회자도 전문직이에요. 대학원 나와서 또 목사 되기 위해서는 맨날씩 걸리거든요. 투자가 정말 많아요. 그렇게 해서 목사 됐는데 거기 들어가서 차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가는 여학생들 보세요. 또는 변호사 되는 여학생들 보세요. 의대도 뽑을 때 교수님 자신이 뭐 얘 너는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정해준다거나 그러니까 훨씬 여자 의사가 그 과에가 많고요. 산부인과 그리고 똑같이 변호사인데도 로펌에서 너는 이혼 문제 같은 거 해. 무슨 기업 문제라든가 범죄 문제 같은 거는 여자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뭐든지 핑키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그 여성들한테는 신방이라든가 주로 가정 문제, 여성 문제 맡기는 것처럼 목사님들도 핑키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식의 문제를 신학교, 어렸을 때부터 일반 교육부터 신학교에서 여성 신학을 필수로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옛날에 배워서 페미니즘 한 번도 못 배워본 목사님들이 아직까지 그걸 잡고서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자기가 믿고 성장하고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딸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의 대학생 딸들은 교회가 너무너무 뒤떨어져가지고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성의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조력자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그 구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조력자 미리암, 그다음에 요시야 왕의 조력자가 아니라 동역자. 요시야 개혁의 동반자라는 표현을 써요. 전 동반자라는 표현을 써요. 동역자. 왜냐하면 요시야가 그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동역은 훌다가 다 주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주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준 사람이 훌다거든요. 그러니까 훌다의 승인 없이 요시야가 결코 이 종교개혁을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력자가 아니고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서포트가 아니에요. 승인자. 이 사람의, 그러니까 훌라의 승인을 받아서 이 종교개혁을 개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권위가 훨씬 훌다한테 많은데, 우리들은 이런 훌다를 할 때 그냥 조력자, 뭐 이 정도 순으로. 근데 솔직한 얘기, 엘리사한테 조력자란 말 안 쓰잖아요. 사무엘한테 조력자란 말 안 쓰잖아. 유독 미리암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홀다라든지 여선지자만 대해서만 조력자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가 성경 자체는 공평하게 쓰여놨는데 해석자가 가부장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도 마치 가부장적인 것처럼 해석을 해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가 우리 성경 해석 자체가 남성들이 가부장적 관점을 가지고 하는 해석부터 우리가 이제 배격을 하고 평등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는데 이번 신학부에서 나오는 그 설명들, 그 합동 측에서 여성 안수를
줄 것이냐, 강도권을 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해석한 것들을 보면 사실 다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청신 교수들 다 남자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늘 똑같이 남자들 관점에서, 남성들 관점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이게 항상 뭐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동일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도 열받아서 이제 페북에다 글을 썼더니 어떤 분이 이제 뭐 최정식 교수님이 여성 안수 가능한 본문들 이제 해석하는 것들 쭉 이제 올려주셨더라고요. 이렇게 해석하면 여성 안수 가능하지 않냐. 근데 사실 거기 올려주신 글 참 감사한데 제가 그 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글을 이미 다 돌렸어요. 사실 그 총회의 여성사육위원회들 분들한테 다 돌렸어요. 제가 그거 이미 다 써가지고. 근데 여전히 그 글을 보고도 그 분들은,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여전히 남성 중심의 여성 안수는 안 된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놓고 그 본문들을 보고 그 제가 쓴 보고서들을 보고 신학 연구 자료들을 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결론을 내리고서는 보는데 뭐 아무리 신학적 작업을 하면 뭐 하겠으며 아무리 외치면 뭐 하겠어요. 결론은 이미 하나인데. 제가 우리가 저 합동에는 그 헤드십이 있잖아요. 남성 헤드십. 저희가 볼 때 이 헤드십, 남성 헤드십이 망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 고린도전서 보면은 다 지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지체다. 골로새서도 다 지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의 이 종교개혁에 이게 기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그 남성 헤드십 그걸 갖다 들이대니까 뭐가 나오죠? 성역할 분업. 그러니까 여자는 아까처럼 뭐 이런 것만 해가지고 남자는 근데 이게 사실은 국가인권회나 유엔의 국제 유엔의 이런 모든 것들 봤을 때 이 성역할 분업이 가장 성차별의 1번이거든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특히 합동측 이런 교회가 너무 유교가 아부장적으로 감히 여자가 어디서 이런 발상을 너무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본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복음 혜택으로 막 지금 목사가 되고 막 혜택을 받고 막 엄청난 권력을 누리는데 주님을 위해서 이건 헌신하겠다는 거잖아요. 여성 안수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권력을 갖겠다는 게 아니라 헌신하겠다는데도 계속 그걸 안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건 권력으로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교회 내 여성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여성 목회자들이 많이 이제 배출이 돼야 되는 걸 같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 앞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총회 차원에서 또 구조적인 측면에서 여성 지도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제 어떤 구조나 체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한국의 이제 정치권을 보면 뭐 모든 문제가 또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 여성 그 정치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아마 여성 그 정치인 할당제였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깝지만 지금 이제 정치혁명에서 이미 이제 일반화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제도가 총회 차원에서 지금 목산수를 이제 주고 있는 교단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그 여성 그 총대 할당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성 총대를 30%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라 하면 안 해도 된다는 뜻이고 그런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약속이잖아요. 그런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는 약속을 지킨다는 그 말과의 관계가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성희롱 안 된다, 성폭력 안 된다. 그러면 그걸 하는 사람은 거기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교단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헌법을, 교회 헌법을 자기들이 어기고 있는데 이 말을 넣든 저 말을 넣든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총대 자체도 권력으로 보기 때문에 또 그래요. 그러니까 총대에 그 노예에서 총대로 가는 분들이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교회에. 근데 그것도 무슨 꽤 어느 정도 활동을 좀 해야지. 노예에서 활동을 해야만 그것을 할당받아서 총대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총대 자체도 권력으로 보기 때문에 명예이고 그러니까 그 명예를 여자들한테는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순진한 얘기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여성은 여성인데 그 여성이요. 여성의 얼굴을 한 남성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감리교에서는 여성계 지방회장 200명이 한꺼번에 충대가 된 적이 있어요. 법의 통과로. 근데 그분들이 지방회장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충성된 종일 때 그런 임원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의 이익을 진작하냐는 거죠. 근데 미국 같으면 그런 지방회장이나 임원 여성교회가 충대가 되면 다 모아놓고 철저하게 여성교회가 교육을 시켜요. 우리는 이번에 가면 이런 아젠다를 다룰 건데 우리도 여성교회로서 누구의 편을 볼 거고 무엇을 할 건지 예를 들면 이번에 부시 행정부가 또는 뭐 클린턴 행정부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거에 반대하는 거를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여성교회나 교회도 몰아가자 이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담임 목사님 제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으라고 이 여성 총대한테 압박을 넣죠. 그리고 군권 선거가 있을 경우는 이게 더 커지는 문제예요. 특권이 더 붙는 거죠. 현금이 막 들어오고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권력의 맛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단에 모르지만 우리 교단은 아주 그런 것도 잘해요. 군권 선거. 네, 결국 총회의 어떤 그 총대에서 여성 참여를 비율의 문제는 이게 이제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걸 아마 그 총회의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 부수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반여성적이다, 혹은 여성 차별적이다, 혹은 여성 혐오적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하는 교단에서 총대가 여성들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비율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한국 교회의 어떤 미래 문제와도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 그 교회적인 문제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고 세계 인권의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의 발전 그 과정에서 남녀 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아젠다가 되어서 그걸 이제 실천의 단계로 지금 이제 일반 사회는 풀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그 종교적 교리를 그 빌미로 해가지고 그거에 역행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남녀 평등 교육을 이제 아래서 성장한 아이들이 봤을 때 교회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비합리적인 그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 비합리적인 공동체, 그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정신세계를 좀 의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교회를 가면 저기는 좋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옛날에 나는 교회 안 다녀도 교회 가면 너는 가라. 왜냐면 교회에서 좋은 말씀 듣고 이렇게 좋은 사람 되는 거 거기는 뭔가 조금 앞서는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 앞섰었습니다. 그게 앞섰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그 우리나라 발전을 이끄는데 많은 견인차 역할을 한 게 교회였고 교회에서 나온 지식인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교회를 보내면 아니 갑자기 평등으로 잘 나가다 갑자기 여성을 차별하는 애가 돼. 여자는 그렇게 만들고 여자는 잠잠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애가 하게 되면 그러면서 그런 애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 어느 부모가 거기를 보내겠고 그리고 사회 부정부자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만 큰 20대, 10대 애들이요, 이 사회 부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늘 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랄까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 남성들 입장에서 남학생들도 이게 상당히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여성은 종속적이고 말 잘 들어가고 착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사회 나왔는데 여자애들이 안 그래. 그럼 이제 멘붕이 오고 자기는 계속 가부장적인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그걸까 요즘 먹히나요? 전혀 안 할 때 인기도 없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부적응자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예전에는 젠틀하고 참 멋있었고 하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 뭔가 사회를 뒤떨어지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부모가 보내겠으면 누가 다니겠어요.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를 이 시대를 선도해 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처진 인물이 되는데 누가 교회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 총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고 목회 총회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남성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여성 안수를 해야 하고 여성 평등을 이루어야, 성평등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전히 가부장적인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만나는 사람들이 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다음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평등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대를 살아야 하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가부장적이고 남녀 차별적인 시선을 아이들한테 주입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고, 이게 성경적이다 그러면 저 종교가 과연 상식적인 종교인가? 과연 정말 구원이 있는 종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복음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니까, 이게 단순히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복음의 진정성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라고 저 교회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남녀 차별적인 건가? 그렇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우리 한국이 얼마 안 남은 보수 교단이니까 아직도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연합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56년도에 이제 최초의 여성 안수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목표가 벌써 신학계 여성 교수 몇 프로, 감리사 몇 프로, 여성 감독 몇 프로, 신학계 총장 여성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논의는 정말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 우리 50대 권사님인 그런 학생이 신학교 와가지고 자기 성찰을 이렇게 썼는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느 날 여자 교역자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교역자를 많이 못 본 상태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저 사람 낙하산인가? 우리 교단 안수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날 못 본 것 같은데 낙하생인가? 하면서 자기가 묘하게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한 성찰을 썼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실은 자기도 저런 리더십을 갖고 싶고 원하고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셈이 났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솔직하게. 근데 이런 성찰은 이미 페미니스트 신학에서 많이 했어요. 메리 데일리라고 약간 레디컬 페미니스트죠. 그분은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을 남자라고 믿고 있잖아요. 이런 남자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남자면 남자가 하나님이다. 그렇죠. 근데 감히 하나님한테 대들어 여자들이 그죠? 자기가 하나님인데 이 남자들은 하나님은 정강원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높고 까불어 하나님 가만한 거 이런 식으로까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본인이 스스로 그걸 믿고 있었으면 그런 말까지 나왔겠어요? 근데 다른 많은 목사님들도 대동소이할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성들이요, 보통 이제 남자 목사님들이 쫙 있으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의 위치에 남자들이 있는 게 편하고 익숙하니까 여자들이 있을 때 불편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생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근본적인 걸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권사님은 아들, 딸 성별 감별에 의해서 자기가 낙태당할 뻔했는데 운이 좋아서 태어난 애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딸들은 정말 차별 안 하려고 너무너무 잘 키우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이네. 이율배반적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지지 않아요. 어떤 우리가 원하는 시대의 변화가 한꺼번에 벌어지지 않은데 이미 변화가 오고 있고 벌어지고 있고 시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랬죠. 문화가 한쪽은 19세기 가난 한쪽은 21, 22세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막을 수 없을 만큼 본물 터지듯이 결국은 될 거고요. 나는 이제 이러한 교단에서 마지막으로 여성을 억누르면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남성층,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 한 말이라 내가 그냥 민영아 이거 안 되죠? 늙으면 죽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래 못 가요. 나는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 당연히 오래 못 가죠. 아니,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영원히, 이렇게 이제 우물한 개구리 속에서 하다가 이제 고사당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런 얘기가 사실은 교단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교단을 살리기 위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여성을 살리는 게 교단을 외침이죠, 외침. 살리는 길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지금 밖은 이렇게 변하고 있고 여성에 대한 평등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공동체도 어떤 사회도 이제는
존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거는 예,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그렇고 지금 평등성으로 넘어가고 있고 사실 지금 대학교는 여자들이 더 많이 가요. 대입 그걸 보면은 그만큼 이제 여성들의 교육열이 더 높아지고 교육 수준이 여성들이 더 높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아마 경제력도 여성들이 점점 아직은 우리나라가 좀 그렇지만 이제 점점 평등한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가 됐는데 실제 2007년도부터 새로 생긴 고소득 직종의 대부분을 여자들이 차지했대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이제 사회 진출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어느 여자가 여기를 들어오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여성 차별의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여성 인권의 문제는 뭐 제가 볼 때 서구에서도 이 경제적인 문제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남성 노동력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가운데서 여성 인권이 더 활발하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뭐 19세기 말부터 여성 참정권 운동은 시작됐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이 사회적 헤게모니에 나오기 시작한 게 아마 제1차 세계대전이 큰 역할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이제 일을 해야 되는 남성들이 유럽에서 이제 전쟁을 하면서 여성들이 그 노동자를 대신해서 사회에 진출을 하면서 또 세금을 내고 목소리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또 진출했다기보다는 이제 사회가 필요로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남자가 다 씨가 말라가는 분위기가 돼서 어쩌지 노동 현장을 끌고 들어왔고,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여성의 인권의 문제와 여성 운동이 더다 활발하게 것 같습니다. 자각을 한 거죠. 네. 어떤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경제적인 어떤 독립의 문제와 인권의 문제, 특히 여성의 어떤 경제적 우위의 문제와 독립의 문제가 이 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를 이제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성의 이제 사회적 진출이 이제 높아지면서 한국 사회도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과 그다음에 여성 인권을 위한 운동들이 이제 활발해질 것 같은데요. 이러한 어떤 그 변화들이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제가 이제 여성이라서 이제 이렇게 해마다 총회 때만 되면 여성 안수 화하라 하고 또 외치기도 하고 하는데, 항상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단지 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성차별을 해결하는 문제는 결국은 이게 세대 간의 갈등도 문제도 되고, 또 많은 어떤 그 정의의 문제들, 불의를 해결하는 그 정의의 문제, 그리고 또 평화의 문제, 결국적으로는 저는 인간성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성차별 여성 문제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여성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인간의 문제, 인간의 문제. 근데 지금 우리 이 합동교단에서는 자꾸 이거를 무슨 부차적인 문제, 무슨 뭐 성폭력이나 뭐 위계적 성폭력 얘기 나오면 이거 어떤 사회적 이슈 큰 게 하나 터지고, 뭐 삼성 문제 터지고, 이거는 후차 문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그래서 못마땅하거든요. 이것이 교계나 사회에서도 가장 지금 사회에서는 되게 예민한 문제잖아요, 이런 성 문제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교단에서, 합동교단에서 지금 자꾸 저렇게 동성애로만 핑계대면서 여성 안수를 안 주려고 저렇게 할 게 아니라 한국교회 존립의 문제까지 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그나마 이렇게 소리내는 여성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어떨 땐 진짜 알아주지도 않는 이 교단을 향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외쳐야 되나, 이런 진짜 자괴감도 들 때가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합동교단에서 신앙생활을 갖고 하고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빚이라고도 생각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여성들을 조금이라도 깨우쳐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뭐 저도 이제 유한한 인간이다 보니까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실 그 그러니까 여성 안수를 찬성하면 동성애를 찬성하게 된다라는 이 발언에 사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성 안수 운동은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존재와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정말 10년 넘게, 15년 넘게 제가 제 컴퓨터에 보면 해마다 전단지 쓴 게 한 10년치가 있어요, 제 컴퓨터 안에.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정말 사력을 다해서 여성 안수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하면서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동반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성을 닮은 남성과 여성으로서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여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나라에 좀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동성애를 이제 여성 안수를 허락하면 동성애를 허락한다는 이 발언은 동성애만 막을 수 있으면 뭐든 다 괜찮다, 뭐든 다 막을 수 있다라는 발상이라서 우리가 여태까지 10몇 년을 걸쳐서 했던 모든 노력을 다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마음에 안 들면 다 동성애,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다 동성애로 갖다 치환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따로 봐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통합교단도 여성 안수하고 있지만 동성애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사실 모든 교단이 사실은 지금 여성 안수와 동성애 문제는 다른 문제로 다루고 있지 같은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 한국 상황도 그런데 우리 교단은 이거를 같은 문제로 치환을 해서 여성 안수를 막기를 위해서 동성애를 방패막으로 삼아서 아니면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여성 안수를 수단화한다든지 이런 식의 저는 이런 방식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무식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비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열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여성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이고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을 무참히 짓밟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분노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성 목사님들이 좀 연대해가지고 좀 합동 신학부를 향해서 좀 명예훼손 같은 거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본인들이 아니 여성 목사라고 동성애로 자꾸 이퀄화시키면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러면 우리가 동성이냐고 우리 동성 아니다 이렇게 가.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우리 두 분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우리 두 분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은 좀 마무리 좀 짓도록 하죠. 네. 아니 끝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치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독적인 문제로 우리가 진지하게 여성 사역 한국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목회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능하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라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지, 무엇을 막기 위한 수단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자멸의 길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한국 교회 게으름의 문제를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비열함이 있지만 저는 게으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 신학이나 또는 퀴어 이론이나 동성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지금 사탄 마귀의 이야기였다면 그 교회들은 벌써 다 이미 실행했던 여성 안수를 주고 또는 동성애 허용하고 이랬던 교단들은 다 사라지거나 지옥에 가거나 망하거나 막 이랬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그냥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논쟁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딱 거기에 빠져 있어요. 공부와 연구와 대화와 논쟁. 그래서 왜 여성 안수가 필요하고 페미니스트 신학이 뭐고 페미니스트 스타디스가 뭔지 공부도 해야 되고 그건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공부도 안 하고 내가 어렸을 때 알던 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거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지난 몇십 년 동안 세계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걸 하나도 나는 몰라도 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게으름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그만두고 내려오세요. 아니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페미니즘 공부하세요. 네, 오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여성의 문제를 외면하고 또 여성 차별을 정당화했던 그 모습 속에는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더 이상 여성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여성 차별하고 또는 여성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방식으로는 그 어떤 집단도 그 어떤 공동체도 그 어떤 그룹도 발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총대 문제 또는 교회 내 여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21세기 한국 교회가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좀 더 이 여성 안수의 문제와 그 다음에 교회 내 여성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총회 차원의 노력들이 보다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토론을 끝까지 지켜보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